안녕하세요. 옹봉사입니다. 오늘도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서울대에서 나온 그 철학 개론책 요약해 놓은 거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하면은 합리론에는 데카르트, 대륙의 합리론이거든요. 그리고 경험론에는 영국의 베어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독일의 관념론 철학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칸트는 순수의성 비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득적 지식, 선언적 지식 이걸 주셨다는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에는 감성과 오성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성은 뭐냐면 직관적인 지식으로 보자마자 아는 거,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오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와 같이 범주를 말하는데 칸트는 우리 이성 속에 4가지 범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적 지식으로 오성과 감성과 오성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하는 이 스캔에서 탁 나는 그 직관적인 그 얻어지는 그 지식이 우리의 오성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범주에 저장이 되는데 4가지 범주에 저장이 되는데 범주에 저장이 될 때는 바로 결론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답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진리가 저장이 되는데 이런 답은 이성이기 때문에 순수 이성에서는 이성만 형이 하학을 다루는 거예요. 형이 상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이 하학적인 것을 만약에 순수 이성에서 형이 하학을 다뤄야 되는데 형이 상학을 안다간다. 이것은 월권행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비판하고 그리고 이 이성이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순수이성에서 실천까지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은 순수이성에서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천을 하되 목적론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있고 의무론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론적으로 실천하는 건 목적론적으로 실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가업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손해볼 짓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그 어떤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걸 거기에 내게 이익만 되는 것만 실천하고 이익되지 않은 거 실천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목적론적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걸 목적론적 의무라고 합니다. 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무론적 실천이 있는데 의무론적 실천은 정언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윤리이기 때문에 또 도덕이기 때문에 또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최고의 선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은 바로 행복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죽어서라도 누린다. 그렇게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수이성을 비판해서 그 답을 찾은 걸 가지고 실천을 하되 의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적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손해볼 짓 안 하는 거 이런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든가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는 걸 실천이성 비판, 이성 비판 이렇게 합니다. 판단력 비판은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데
미적 판단력에는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주관적인 이런 그 쾌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이 주관적인 쾌감은 뭐냐면, 우리가 돼지고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장미꽃이 싫다 좋다 하는 건 이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주관적인 그런 쾌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쾌감은 뭐냐면, 열매 하면 다 과일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꽃 하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서적인 그러한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건 객관적인 쾌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데, 목적론적 판단력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 관한 거예요. 생명체는 다 뭐든지 다 뭐예요? 아주 소중하죠.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한 목적.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죠. 누구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목적론적 판단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 그걸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육체적인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주관적인 판단력을 만약에 그걸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판단력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칸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관념론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겔은 1770년에서 1831년 사람으로 관념론을 절대적 관념론으로 만든 자. 이 관념이라는 건 사상, 생각, 이성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대적 관념으로, 절대적 사상, 절대적 이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해겔입니다. 첫 번째 이 절대적 관념론, 해겔은 이 절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절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이념 또는 이성 또는 절대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냥 정신이 아니라 자연인을 포함시킨 정신을 말한다. 그는 이념을 현실로 보았고 현실을 이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역사는 이 이념을 전개해 놓은 것을 역사로 보았고, 자연도 그렇게 보았다. 그는 자연을 정신 속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정신을 신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정신에서 세계, 우주가 왔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의 초기 사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해겔이 말하는 이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지을 수 없는 신, 막연한 신, 그런 거겠죠. 그런 거하고 신과 자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념을 신 또는 자유와 영혼과 양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념 변종론, 그는 우주는 생성 발전하는데 이렇게 생성 발전시키는 절대자가 바로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 정신이 정반합을 거쳐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변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념 변증법, 이게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이기도 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겔을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절대 정신 이런 것도 중요시 하겠지만, 그 이념, 관념을 절대 정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해겔의 이 3단론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성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고 역사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진화해서 나간다. 이렇게 역사는 진화해서 나간,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 정반합을 거쳐서 진화하는 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제1단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정은 정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그리고 반은 정통과 반대되는 거. 그리고 합은 정통과
또 이 반대되는 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이게 그 합일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합일점을 찾아서 그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결의 이 정반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그렇죠. 국회에서도 보면은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정반입니다. 근데 여당 야당이 그냥 뭐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총무를 통해서 여야 총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요.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하나 합의점을 딱 찾아서 그걸 정책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해결의 정반합이라는 것은 정통이라는 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는 반대 세력이 있다, 아니요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두 정하고 반이 서로 이게 토의를 거치고 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채우고 보충해서요. 그래서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합이 되는 것, 이게 정반합이에요. 근데 이 정반합은 이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화된다고 그랬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합이 돌출이 됐는데 이 합이 다시 정이 되는 거예요.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반대 세력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나와서 그것이 또 합을 이루게 돼서 새로 둘이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말을 돌출을 하게 되죠. 그게 그럼 또 정이 되고, 또 그게 또 정이 진행되다 보면 반이 나오고, 또 그게 합이 되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해결은 이렇게 변화되어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거든요. 역사가 이렇게 변화 발전 진화된다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해결의 변증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알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증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라가 있었어요. 신라가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나왔잖아요. 고려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고려가 신라하고 후백제를 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가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조선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제국이 딱 생겼지 않습니까? 합이. 이 대한제국이 다시 뭐가요? 이 합이 다시 이게 정통이 돼서 한국이라는 것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렇게 나선형처럼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갈의 관념 변증법이에요. 관념 변증법. 이렇게 서로 세계는 자꾸 정반합을 거쳐서 발전돼서 진화해서 나간다. 그걸 이제 해결은 주장을 합니다. 논리학, 그의 절대자를 다루는 형이상학을 논리학과 동일시하게 취급했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자는 신이 아닌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같이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은 모든 학문은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이 논리학이나 이런 건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결은 이건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이렇게 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는 또 이념을 유로 보았고 또 무와 유를 동일시 보았다. 그는 무는 유를 생산한다고 보았고, 이렇게 생산된 것을 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성에 이르면 유와 무는 소멸되거나 다시 더 높은 유의 형식으로 된다. 이것을 정반합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 절대 이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증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 이게 이제 그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정반합이 이렇게 제가 말했죠. 정이 있으면 반대 세력이 나오고 반대 세력이 다시 합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정이 되고 또 반대 세력이 나오고 또 합에 이르고 이 정반합, 이 전개 과정 요걸 그의 논리학이다. 이게 진화론적 이렇게 계속 진화에 대해서 전개 과정되는 거 이걸 그의 논리학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철학, 이념은 원래 정신적인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가리켜 자연이라. 그러니까 이 이념, 이 생각하는 사상 그런 거지요. 관념 이런 걸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정신적인 거죠. 안에 있었지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타난 것이 자연이다.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철학, 정신은 자연 속에 그 모습을 나타냈던 이념이 다시 자기 자신의 정신을 뒤돌아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는 정신의 최고의 단계를 자유라 했는데 이 자유는 주관적인 정신과 객관적인 정신과 절대적인 정신에서 3단계를 통해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정신 다니면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해결의 변증법적 이 전개과정 그의 논리학 변증법적 전개과정 원래 논리학은 철학에서 논리학은 귀납법, 연역법, 이 변증법 이거거든요. 이 논리학은 해결의 논리학 변증법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먼저 주관적 정신, 개인적 정신. 주관적 정신은 마음에서 출발해 의식을 거쳐 정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원래 사람은 본능대로 생활하려 하지만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성을 쫓아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능대로 사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이성을 쫓아 사는 것을 참다운 자유라고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능대로 살려 하는 마음을 그는 이념이 자연으로 나간 상태, 본능으로 살려가는 건 이념, 정신이 자연으로 나간 상태, 이건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이념이 이성을 쫓을 때만 다시 자연으로 나갔던 이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능대로 살려는 자유를 제한하고 이성적 자유를 쫓는 것을 가리켜 주관적 자유라고 한다. 주관적 자유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위해 양심대로 양심에 맞게만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본능대로 살려가는 것을 제한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한해서 이성적으로 살려가는 것 이걸 주관적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자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방종과 같은 거죠. 방종을 본능대로 사는 거 이걸 절제하고 이성을 쫓는 것을 주관적 자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 정신. 객관적 자유란 정신 여기서 자유와 정신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객관적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정신 자유는 다른 사람 자유까지도 조용히 인정해주고 아주 존중하는 것 그걸 객관적 정신. 그는 말하길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법인 양심이 있고 양심대로 사는 것 그게 주관적인 법이고 둘째로 사회 양심인 국가법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법. 객관적인 자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양심을 준법자가 되어 지키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자유는 뭐냐면 이러한 주관적인 양심과 국가적인 양심 이걸 두 가지를 다 이 주관적인 자유와 객관적인 국가적인 이 자유를 다 그 준법자가 되어서 중의시하는 것 이걸 객관적인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면 곧 다른 사람이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회적 양심과 개인적 양심을 가리켜 일륜이라고 했다. 일륜이 뭐냐? 그는 이 주관적 자유와 객관적 자유 그걸 가리켜 중의시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걸 일륜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법이란 인간이 사회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 여기서 법이란 두 가지 법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는 말하길 이런 일륜 즉 주관적인 자유와 객관적인 자유는 사회, 가족,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오직 국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인류는 반드시 국가 안에서만 존재하므로 그는 국가가 바로 최고의 인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정신이란 두 가지
양심의 준법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준법자가 되면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양심, 객관적인 양심, 이걸 다 중요시 여기는 거,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에 대해서, 절대 정신이란 정신이 절대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 무한하게 누리는 자유를, 절대 정신. 그러니까 해결이 말하는 절대 정신이란 절대적인 자유, 그걸 말한다 이거죠. 자유와 정신, 아까 같은 거라고 했죠. 절대 정신이란 주관적인 정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신을 거쳐 절대 정신이라는 거, 주관적인 정신이 객관적인 정신을 거쳐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온 정신을 말한다. 주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정신이 객관을 거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는 말하기 이렇게 주관적인 정신과 객관적인 정신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즉 양심이라는 법과 국가라는 법에 한정되어 그곳에서만 자유를 느끼지만, 다시 말해 양심과 국가의 법에 구속을 받고 구속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절대 정신은 이렇게 제한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이다.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 양심이지요. 객관적인 거 법이라 이거죠. 객관적인 것은, 근데 여기에서 자유를 느끼는데, 절대적 자유, 절대 정신, 절대 자유는 보통 사람들은 주관적인 양심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킬 때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자유는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예술과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겔이 말하는 이 절대 정신 자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국가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주관적인 것과 또 주관적인 양심, 그리고 객관적인 법, 요거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절대 정신, 절대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국가에 의해서 어떤 제한돼서 느끼는 양심과 그리고 법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걸 초월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자유, 절대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해겔은 정신과 자유를 똑같이 봤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그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자유는 양심과 국가의 법에 의해 구속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은 누구나 구속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절대적 자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자유는 그 형이상학적인 신과 자유의지와 그리고 영혼과 이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거죠. 이런 철학적인 거, 예술, 이런 것들은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만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자유는 국가 안에서만 이런 제한을 받는 자유 안에 있지만, 절대 자유, 절대 정신은 오직 형이상학적인 것,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에서만 이걸 절대적 정신,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신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포괄하는 분으로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이다. 종교의 신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과 예술과 종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술과 종교를 포함하는 거래요. 이는 철학이 종교와 예술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철학은 예술과 종교를 사유하게 하고 또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모든 걸 포함하는 분이라 이거죠. 모든 걸 포괄하는 분인데, 근데 또한 이 철학이라는 것, 신은 모든 걸 포함하는 분이에요. 근데 철학은 예술과 종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술과 종교보다 철학이 뛰어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철학이 예술과 종교를 포함하냐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필로소피야, 사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답을 찾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이 바로 최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봐봐요. 예술,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리나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사유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사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 그러니까 예술을 할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학이고, 철학이 도입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깨닫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철학이 예술과 신학을 종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뿐이다. 절대 종교의 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겔은 신에 대해서는 절대자, 엄청난 절대, 정신과 같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 그리고 예술과 종교라는 거예요. 왜? 종교 안에 신이 들어가지만 그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만나게 하기 때문에 철학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념사관, 이념의 본질은, 절대정신의 본질은 자유라는 것이다. 자유. 이념의 본질은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이념, 관념, 이게 정신 다 같은 말이라겠죠. 이게 뭐냐면 자유, 절대정신, 절대자유. 그 절대 자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 즉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와 철학과 예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도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믿는 것이고, 철학과 예술도 똑같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적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이념, 관념, 이런 것은 뭘 말을 하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이 종교와 철학과 예술도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와 예술과 철학과 예술도 필요하다. 이 자유, 절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교, 바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은 절대 자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하길, 역사라는 것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정반합, 이게 헤겔의 역사잖아요. 나선 영어로다 변증법적, 이게 헤겔의 역사. 이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므로 역사도 자유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리켜 그는 세계사라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절대정신, 모든 것. 헤겔의 관념 뭐냐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라 이거지요. 신에 대한 자유, 나라에 대한 자유, 인류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를 찾는 것. 세계사를, 이렇게 자유가 이루어진 역사를 세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가 세계사에서 이루어지는가? 절대정신, 절대적 자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절대정신의 자유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가리켜 그는 주관적 자유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직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지고만 있기에 역사, 즉 세계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자유를 밖으로 내보내야 자유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밖으로 시키는 방법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자기 정열을 다 쏟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절대정신을 밖으로 정열적으로 쏟아내는 자유를 실현한 자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업지고 정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정열을 쏟는 자만 절대정신을 밖으로 표출해 자유를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절대 정신을 세계사에 실현시킨 자유를 가리켜 그는 세계 정신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계 정신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자들을 그는 이성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즉 관계의 간신과 같은 관계겠죠.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 신은 이념을 실현시킬 민족과 개인을 택하셔서 세계사에서 자유를 실현시키는데 그 나라가 바로 게르만 민족, 즉 독일이라 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절대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대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또 지배하게 하는 기틀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절대 정신이 자기 독일들만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헤겔 사후 철학의 변천. 헤겔은 젊었을 때는 반기독교적인 입장이었지만 노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로 인해 헤겔 사후에는 헤겔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졌는데, 좌파는 헤겔의 젊은 시절인 기독교적 사상을 받은 자들이고, 우파는 헤겔의 누는게 기독교 신앙을 받은 자들이다. 이 좌파의 대표는 슈트라우스와 포이에르 바하인데, 포이에르 바하 같은 경우에는 헤겔이 말한 신을, 여기서 신은 관념이죠, 반대하고, 신을 반대하고, 헤겔이 말한 신을 반대하고 유물론을 취하여 인간은 육체적 물질적 존재이고 사고나 정신은 뉘앙스체의 산물로 여겼다. 이런 그의 사고는 다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어 유물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르크스는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졌지만 후에는 참 열심히,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가 말하는 절대 정신은 결국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자유로운 분인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